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예레미야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예, 수요일날 뵙고 또 일요일날 뵈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수요일날 그 말씀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드렸고 그때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일요일날 그 못 드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언약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그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9절. 예,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버려버렸죠. 파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은 멀어지게 된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탕자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 둘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와 부자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죠? 피의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될 때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났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공급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끊어졌잖아요. 부자라는 그 언약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는데 그가 언약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안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로 말미암아 공급된 모든 은혜들이 그에게 더 이상은 입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즐기자.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어디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아들이 그 언약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의 은혜가 그 아들은 누릴 수 없었고 이제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 안에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 정답입니다. 예, 혼인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부부의 관계가 맺어진 거고 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징표로 돌판에다 글을 기록하셔가지고 그 돌판을 궤에다 보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궤의 이름을 언약이 들어가 있는 궤다 그래서 언약궤다 또는 증거궤다 또는 법궤다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지성소다라고 부르죠. 지극히 성스러운 곳. 왜 지성소가 지극히 성스러울까요? 자, 광야에다가 그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이 거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성소가 펼쳐지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관되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궤가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언약궤는 성경 그 출애굽기부터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지성소, 그곳이 거룩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언약궤를 다른 말로 여호와의 보좌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은혜의 보좌, 그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8장입니다. 전혀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자, 8절이죠. 수요일날도 찾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이제 세울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어요. 돌판에. 그리고 그것을 언약 궤에다 보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냐면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이 이제 뒤에 나오죠. 쭉 볼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니 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이 새로운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이제 사람들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나의 모든 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디서 없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 아,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은 뭐가 맺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은 뭐가 된 거예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닌 내 마음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기록하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한 것이죠. 자, 성령께서 어디에 쓰셨나 볼게요. 또 돌판입니다.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어디에? 신비에. 예,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었죠. 오직 육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가 볼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이건 율법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음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그 선언을 내 마음 가운데 기록을 해버렸어요. 언약을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언약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지성소에다 보관해서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어디에 기록됐어요? 내 마음에 기록됐어요. 그럼 내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언약궤가 왜 거룩하다라고 그랬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거룩한 곳인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 그 순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안에 기록되어지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어진 거죠. 이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혼인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서로 간에 뭐가 생긴 겁니까? 이제 서로 아무 상관없던 두 사람이 뭐를 했냐면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가 생긴 겁니까? 책임과 의무가 생겼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선언을 했어. 선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긴 겁니까? 뭐 사랑이란 그건 변하지 않는데 서로 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생긴 겁니다.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만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서로가 서로만 바라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만 사랑해야 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에 그 언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만 바라보셔요? 나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언약을 맺어진 자들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와 언약을 맺어진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맺어진 이후로 이 언약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셨죠.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가 떠나갔던 그곳에 뭐가 내렸죠? 흉년이 왔잖아요. 그 흉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에겐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서글픔이지만 결국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켰고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향했던 그 언약 또한 하나님은 파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입니다. 보세요. 자, 예레미야는 유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멸망을 보고서도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했던 행위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이제 그들이 BC 606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당하고 BC 597년에 2차 침공 그리고 BC 586년에 결국은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고 그들은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게 주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를 기록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야가 바뀐다?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이걸 가능하게 하다면 그 뒤에 말씀 볼게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뭐도 파해요?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파해진다 안 파해진다? 안 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볼게요. 25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말도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26절. 만약에 그렇게 되면 26절이 가능한데 25절이 안 되니까, 자,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포도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해 왔던 그 언약을 맺어졌던 백성들과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날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믿고 있죠.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맺어진 약속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언약궤 안에, 구약의 언약궤 안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뭐냐면 두 돌판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수요일날 끝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는 하나님과 맺어진 징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네 마음에 이제 누구만 담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혼인의 언약이 맺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신랑은 그 맺어진 그 순간부터 신랑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신부만 바라봐야죠. 가끔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연인 두 사람이 엄청 대판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나 봤더니 그 남자의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 가는 이쁜 아가씨에게. 그걸 바라보니까 함께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걸 딱 보니까 이 남자가 뭐 하고 있어요? 딴 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너도 나만 바라봐야죠.
이게 서로 혼인을 맺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책임과 의무로서 설명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죠. 2절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자, 20장부터 율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나 옆에 일이 있죠. 일 옆에 보니까 일이 뭐라고 다른 말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죠? 내 앞에.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앞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외엔이란 말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파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얼굴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니까 내 얼굴 앞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이 너를 바라보는데 막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막어 있으면 어때요? 바라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자, 그럼 뭐가 막혀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가 뭐냐면 나는 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또 뭐예요? 너는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이게 무리합니까? 일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라고. 왜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신이래요. 근데 그게 답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 결혼을 했는데 혼인의 언약이 맺어졌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어떻게 내 눈이 내 마음이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질투를 하십니까? 아까 대판 싸웠다고 했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이 다른 쪽을 향하니까 그것이 질투가 되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가 누굴 사랑하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혼인의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참 좋아하시는 말씀 드릴 거예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73편 22절입니다. 성경 제일 가운데가 시편이죠.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자,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어때요? 우매무지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한번 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엇도 한 것이 없는 그냥 나면서부터 평생 죄만 지어왔던 저주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죠. 이게 내 모습이었어. 근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오셨다고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나를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을 받았죠. 이 선물이 이제 아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이란 관계는 동등의 관계잖아요. 아닙니까? 자, 동등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같은 동등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창조주를 이제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자격이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지금 시편 73편 23절에 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24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합니까?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뭐 하셔요? 인도하시죠. 이제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늘 항상 가장 좋은 길로 뭐 하고 계셔요?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길, 나가야 될 길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교제할 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 길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혜, 이게 이 지혜잖아요. 시편 찾았으니까 욥기 한번 볼게요. 욥기, 이건 잡으시고 욥기 28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거든요. 욥기 28장 12절. 계속해서 이 28장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자,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8절입니다.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뭐하다? 귀하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뭘 품게 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똑똑해졌다고. 내가 원래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고 똑똑해졌다고.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를 내가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에서 말씀처럼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했던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판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내가 떠나갈 때 다 놓고 가야 될 거잖아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던 그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했던 그 장사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8, 아까 봤던 시편 73편 다시 넘어갈게요. 그것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건 현재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훈, 말씀, 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후에는 나를 뭘로 영접하셔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 이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란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들을 환난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왜요? 언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25절입니다. 그러니까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서 나의 사모할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법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생명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본문 말씀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17장에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만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앞에 말씀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보는 것으로 너의 자랑을 삼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썩어져가고 다 후패해가는 허상과 같은 거니까 그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어야 될 그 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 사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저의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한번 보세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이게 꿩가 중에 한 새라고 하더라고요. 저 중동 지방에 많이 사는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뭘 품었어요?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떠나겠고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불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은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알을 품었어. 근데 이 알이 자기 알이에요? 자기 알이 아니에요? 자기 알이 아니야. 그 알을 품어서 알이 이제 부화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알을 부화하기까지 그 자고새가 얼마나 고통을 했을까요? 노력도 했고 정말 그 추위 더위를 다 겪지 않았을까? 예, 여하튼 그런 고통 중에서 그 알을 부화를 시켰어요. 근데 그 알이 내 새끼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좀 커지니까 그 어미도 아니죠. 자기를 낳아줬던, 품어줬던 그 새를 어떻게 했다? 떠났어. 그럼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붙잡은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뜬구름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될 것처럼 내 것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할 대상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다시 예레미야 17장 넘어와 볼게요. 7절 다시 보세요. 자, 새 언약을 맺어진 사람들,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 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언약 안에, 혼인의 언약,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언약 안에 내가 머물고 살아갔을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참 복이라는 말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하죠. 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복이 이제 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인가 볼게요. 8절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복인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첫 번째 복.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고. 자,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가뭄과 더위가 오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뭄과 더위를 내가 만나지 않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기복신앙적으로 바라봤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 수능 본다니까 어디 가요? 백일기도들 있잖아요. 왜요?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들이 원하는 복은 뭡니까? 한 번에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하지 않는 겁니다. 가뭄이나 더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가뭄이 올지라도. 그러니까 가뭄과 더위를 하나님이 뭐하게 해준다?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그게 복이냐? 가뭄과 더위를 만나는 게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라 그 가뭄과 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또 뭐가 없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뭄과 더위를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뭄과 더위에 내 심령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가뭄과 더위를 만날 거야. 그러나 그 가뭄과 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뭐가 없어?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만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사람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가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순전히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우와 하고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이불을 털다가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그 할머니를 꽉 잡아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재연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불을 이렇게 털다가 하는데 뚝 떨어지신 거예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잖아요. 그 자식들은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걸 우르르 몰려가요. 근데 육신의 어떤 기적들을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자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낫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아니잖아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또 그 사람은 생명을 떠나갈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그것에 전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찾아올 때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을 참 잘 기록해 놨어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 간증이 나오거든요.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죠. 내가 그 권유를 뭐 했어요? 받았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주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내려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이 나보다 어때요? 강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뭐예요? 종의 최우선의 의무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권위를 순복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순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어디 서 계셨어요? 문 밖에 서 계셨잖아요. 그 안에 오신 주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권위, 주님의 권유, 주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언약을 맺은 자들의 삶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예. 나이가 드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8절 맞죠? 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뭐가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뭐예요?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오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사람이 치욕과 모욕거리와 강포와 두려움을 당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자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어 던지게 됐냐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 명령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나와서 봤더니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신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이게 답답했을까요? 그 마음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세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죠. 내가 원해서 왔던 걸음도 아니고 내가 바래서 왔던 걸음도 아니고 오직 주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명령을 쫓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당혹스럽죠. 답답하죠. 결국 예레미야의 최후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를 보시면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서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데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11절. 다시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그 눈이 돌아오니까 자, 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한번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시 볼게요.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가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니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 예레미야를 이제 공격하고 있죠. 근데 11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 처음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다 갔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마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끼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가진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곤심하고 고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그럼 많이 갖는 게 복일까? 그건 복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앞부분에 2장, 3장에 계속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어디에 있으니까? 언약? 밖으로 그들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까닭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론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내게 펼쳐질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랍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자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그 공포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2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 예수님이죠.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왔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기 위하여? 없이 하셨죠.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그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 죽음의 그 공포에서 완전한 자유를 이제 주셨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꽁꽁 묶인 그 사람들을 다 뭐 해줬어요?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참 안식을 주신 겁니다. 참 평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아닌 이제 알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알지 못하면 두렵지만 너무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생명이 끝난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6절입니다. 자, 앞에 한번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세요.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84페이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죄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갇혀버렸던 거예요.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7절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뭐가 됐어요? 뛰어넘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새 언약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그 이루어진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육신 가운데 갇혀 있지만 이 육신을 벗을 그 날이 되면 이제 실제적인 영원한 영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죠. 다만 우리는 이 시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대, 그 가까운 시대에 물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가뭄과 더위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자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걱정과 더위와 가뭄을 겪지 않는 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죠. 또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게 결실의 복이에요. 예레미야서에 그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을게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자,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그 뒤에입니다. 시작.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결실이 뭐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맺겠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겁니다. 그럼 열매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열매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잖아. 그 좋은 나무에 심겨버렸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8절 볼게요. 8절. 처음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향해 있어요? 강변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그 뿌리가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는 어떤 가뭄이나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안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맺혀진다는 거죠. 그게 복이잖아요. 그 환경이 내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게 복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려 있을 때,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처음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한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의 언약,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이 맺혀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 언약을 맺혀진 자들로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두 가지의 복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